이제 올해 그 주일 말씀은 이제 우리가 통독의 과정을 통해서 그 한 주간에 있었던 말씀을 이제 통해 이제 말씀을 전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제 절기가 될 때에는 절기에 맞는 설교를 또 해야 됨이 마땅하다 생각이 돼서 이제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럼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그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것을 종료주일로 우리가 그 절기로 지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지내신 모든 시간과 행하신 모든 일들은 다 예수님 스스로 하신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 순종의 결과였습니다. 이제 오늘 종료주일을 기점으로 이제 며칠 있으면 정확히 날짜를 따져보자면 한 4일, 5일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데 예수님 제자 중 하나였던 가룟 유다를 필두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러 오죠. 그렇게 예수님을 붙잡히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데 그 모든 과정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순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으로 가셨을까요? 예수님이 그냥 이렇게 돌아다니시다가 그 자리가 예루살렘이어서 잡히신 것이 아니라 구약 선지자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어린 양이 되셔서 거기서 십자가 고난을 당한다는 구약 선지자의 예언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예언을 이루시려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겁니다. 또 들어가실 때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이제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것 역시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 이루어 주신 그 말씀을 주님께서 성취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외치고 있습니다. 손에는 종려나무까지를 흔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기다리시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동안 사역하시면서 행하셨던 많은 기적에 대한 소문 때문이죠. 얼마 전에 성경의 역사 시간으로 보면 죽은 사람도 살리셨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태어나면서 앞을 보지 못하던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걷지 못하던 자를 걷게 하셨고, 여러분 당시에 불치병이라고 여겨졌던 나병까지도 예수님은 다 완전히 고치셨습니다. 배고픈 사람들 많이 찾아왔을 때 그들의 모든 사람들의 배를 채우시는 그 외에도 참 수많은 표적들을 행하심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믿고 지금 따라온 것이죠. 그 유명한 그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지금 들어오고 계신다. 사람들이 환영의 손길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그 내용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을 오늘 보니까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잠깐 좀 드리면 요한복음 12장 1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아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예수님은 구약의 선지자의 말을 성취하시려고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외쳤던 그 함성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그리고 그 손에 들고 있던 종려나무까지, 이 모든 것이 이 사람들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왜 원하고 있는가? 고통 중에 있는 이 나라, 그들이 가장 원했던, 가장 특별하다고 생각했던 다윗과 같은 왕이 되셔서 오늘 이 나라를 좀 독립시키시고 좀 강한 나라, 부유한 나라 만들어 주셔서 우리를 좀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말로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외치면서 종려나무까지를 흔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왕으로만 오신 것은 아닙니다. 모든 나라, 모든 사람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단지 이 세상의 왕이 아니라 영생을 허락하실 구세주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왕이 아무리 뛰어나고 능력이 있다 해도 그 사람이 누군가 한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라도
그 누구도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대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죄에도 값이 있어요. 죄에도 값이 있습니다. 죄는 본래 우리 게 아닙니다. 사단의 것인데 사단의 죄를 우리가 빌려서 쓰는 거예요. 그 값을 내야 되거든요. 그 값이 뭐죠? 사망입니다. 영원한 죽음이에요. 그 사단이 우리에게 죄의 값을 내라. 그러면 죽음인 거죠. 영원한 죽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그 죄, 이 죄인 된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값을 다 치르셨어요. 죽으셨단 말이죠. 한 번의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대속하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의 값을 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을 맞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그분을 믿는 자마다 모두 다 부활해서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과 예수님이 주시기 원하는 것이 달랐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해 이렇게 종료주의를 맞이하면서 항상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나는 왜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왜 보내셨으며 예수님은 왜 그런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는가? 여러분, 이 물음 앞에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다른 이유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 것으로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을 다른 것에 둘 수가 없어요. 이 구원의 역사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늘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런 삶을 살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예수님을 정확히 알아야 되고 예수님 정말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오늘 내 마음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오늘 내 삶으로 찾아 들어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들어오셨는데 왜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냐고 여러분 실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내 삶을 좀 멋있게 장식하려면 예수님 그거 타고 들어오시면 안 되죠 라고 반문하시겠어요? 여러분, 왜 그걸 타고 오셨겠어요? 우리의 인생이 그런 거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정말 초라한 나귀입니다. 예. 그 나귀 위에 예수님 타시니까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예수님을 그렇게 모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 우리 삶으로 찾아오신 예수님 환영해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환영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대로 환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구원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예수님은 이제 며칠 남으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이 남은 시간 동안 마지막 사명들을 감당하시는데 그 모든 내용들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복음서마다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같은 시간, 같은 의미의 순서대로 나열이 좀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사건은요,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겁니다. 성전을 청소하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 보시니까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아니라 사람의 욕심으로만 가득 찼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모든 욕심을 다 치워버리시고 성전을 깨끗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자기 뜻대로 하나님 믿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진짜 믿음이 무엇인가를 예수님 책망하시면서 말씀해 주셨고, 또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면 다시 오실 텐데 그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해야 될 건가, 그것에 대해서 세상과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 당부하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예루살렘 들어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있었던 일들입니다. 복음서에 이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지 않는 예수님의 마지막 특별한 행적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까지 3년 동안 함께 해왔던 이 제자들에게 이제는 육신으로는 그들과 함께 하실 수 없는, 죽으시기 때문에 육신으로는 함께 하실 수 없는
이제 그 제자들을 위해서 앞으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당부의 말씀을 하시고, 또 그 제자들 스스로가 살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하시는 내용이 요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17장 전체예요. 예수님께서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제자들만 남겨놓고 이제 떠나시는데, 물론 성령님이 오시지만 그래도 사람이셨기 때문에 그런 정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마음이 어떨까? 이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성경은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같은 요한복음이니까 좀 찾아보고 싶은데요, 13장 1절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실까? 13장 1절입니다.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장 1절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챙기시는 분이세요. 정말 좋은 리더십 아닙니까? 자기 사람 끝까지 챙기시는 분. 참 놀라운 사랑입니다. 제자들을 챙기셨다는 이야기예요. 제자들을. 마지막까지, 이제 성경의 시간으로 보면 내일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날인데, 오늘까지 제자들을 붙들고 저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전하시고 또 저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막 기도하셨다는 이야기, 제자들을 위해서. 그 기도의 내용이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17장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내용이요, 17장 9절로 19절까지예요. 9절로 19절까지. 이게 제자들을 위해서 주여 내가 비옵나니 하면서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하신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작이 어떻죠? 20절, 19절까지 딱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오늘 20절에 보니까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을 위함이 아니요. 그러니까 원래 12명의 제자인데요, 지금 가룟 유다가 떠나갔어요. 예수님 배반하고 떠나가서 몇 명 남았죠? 11명. 내가 지금 비는 것은 이 11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그럼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죠?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하면서,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면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될 많은 사람,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잊지 않으시고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까지 다 예수님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까지 다 챙기시는 겁니다. 그게 누구예요? 나예요. 오늘 나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선포해서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그들이 또 전해서 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그렇게 전해서 오늘 나까지 오게 된 것이죠. 오늘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는요, 마치 십자가가 예수님 단 한 번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세대, 모든 사람이 영원히 살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단 한 번의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예수님 이 한 번의 기도를 통해서 이후에 있을 모든 성도들, 그들에게 이 기도가 영향이 되도록, 여러분 2000년 전에 기도하신 건데요, 오늘 내가 이 기도를 받고 있잖아요. 참 얼마나 놀라운 기도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지금 받고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기도예요. 물론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따로 기도는, 이제 개인적인 기도는 하시지만, 제자들을 위한 기도는 마지막 기도예요. 얼마나 간절하시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그 중보 기도의 의미와 내용을 우리가 정말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모든 세대의 성도들이 여러분 이 기도가 필요하다 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거잖아요. 특별히 제가 볼 때 오늘 이 시대에 너무 중요한 기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이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그 기도의 가장 큰 주제,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하나됨.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의 하나됨,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회의 하나됨. 우리가 이 의미를 정말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7장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피로 사신 모든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된다는 것은요, 모든 교리, 교파를 초월해서 하나의 교회가 되어야 된다. 사실 이거는 좀 거리가 먼 이야기고요.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 공동체, 그 안에서 우리가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님 왜 이런 기도하실까요? 그렇게 되게 어렵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하나 되는 것이 어렵죠.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스스로 하나 되지 못하는 거예요. 성도가 각자가 하나됨의 공동체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가장 큰 능력은 뭘까요?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무엇을 하나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 하나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강조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그러니까 성도와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세상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어야, 이 땅의 모든 교회가 하나 되어야 그 모습을 보고 세상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자, 의문이 하나 생겼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됐는지 여럿으로 분열이 됐는지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알까요? 모를 것 같거든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끼리 쉬쉬하면 잘 모르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든 드러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여러분,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영은 숨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될 때 하나님과 예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거든요. 그러면 이 교회의 하나됨, 이 영적 공동체의 이 흐름을 누가 교회 밖으로 전달하실까요? 성령님이. 여러분, 이 교회가 하나 될 때 성령님께서 교회 하나됨의 역사를 교회 밖으로 전파하십니다. 영이기 때문에. 자, 이게 이해가 안 되시면 반대로 말씀드려 볼게요. 교회가 하나가 안 되고 분열이 됐어요. 여러분, 분열이 된 건 분열의 영이 교회를 장악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해는 되시죠? 자, 그러면 분열의 영이 교회를 장악해 놓고 그냥 물러나는 게 아니잖아요. 뭘 더 하고 싶겠어요? 분열의 영이 세상에 나가서 이 교회를 소문내고 싶겠죠. 어떻다고? 분열된 교회라. 여러분, 그게 목적인 것이 분열의 영이고 사단입니다. 당연히 소문내죠. 어떤 식으로든 소문이 납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교회 오고 싶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이 방해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왜 이 기도를 하시는가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 되는 것이 가장 큰 능력입니다. 그것을 성령님께서 온 세상에 나타내실 때에 교회의 하나 되는 모습을 보고 세상이 예수님을 믿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 거기서 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아무리 부흥하자 외치고 심지어 여러분 금식기도 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됩니다. 교회가 하나 될 때 소문이 나고 그때 성령께서 이루시는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잖아요.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이 땅의 모든 사명을 사도들과 교회에게 맡기셨습니다. 교회가 처음 태동이 됩니다. 교회라는 건물이 아니라 교회라는 공동체가 처음 시작이 됩니다. 다락방에서 시작이 됐겠죠.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여러분, 교회의 형체도 없는 교회인데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날마다 구원받는 숫자가 늘어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했나 봤더니 주께서 그렇게 하셨더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들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날마다 부흥이 됐어요.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럼 날마다 전도했나? 물론 전도해야죠. 그런데 전도보다 더 우선되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프로그램을 잘했나? 행사를 잘했나? 총력 전도주의를 맨날 했나? 여러분 이런 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초대교회가 날마다 부흥했던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먼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참 믿기 힘든 이야기들이 성경에 좀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2장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아멘. 다음 주부터 이렇게 해볼까요? 다음 주부터 초대교회처럼 여러분 다음 주에는요 모든 재산을 다 가지고 오십시오. 모든 필요를 다 가지고 오셔서 다 앞에 놓으시고 필요하신 분들 갖다가 쓰고 남으면 또 갖다 놓으시고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보십시오. 다음 주에 저 혼자 예배드리고 있을 거예요. 초대교회는 이렇게 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그 다음 구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때는 코로나가 아니었기 때문에 음식을 먹어도 되나 보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더니 하나가 됐더니 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칭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문이 났으니까 날마다 구원의 역사가 늘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부흥해야 되는데요. 부흥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수주가 늘어나는 거지 교회가 커지는 게 부흥이 아닙니다. 교회가 자랑되려고 부흥하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딱 한 가지예요. 하나가 되어라. 하나가 되어라. 그러면 놀랍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이것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이제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가예요. 사실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요. 머리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머리가 시키는 대로.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교회 머리 되신 예수님 그리고 각 몸의 지체를 이루는 우리 모두. 여러분 사람의 몸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한 가지를 하려고 할 때 뇌에서 명령을 하면 모든 지체가 그 한 가지 명령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모든 지체가 거기에 순종하는 건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지체가 그 말씀을 같이 들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모든 지체가 같은 말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해요. 어렵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 일인가? 그렇지도 않지만 쉬운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이 왜 끝까지 이 기도를 하시는가? 참 우리로서는 불가능할 정도로 어렵기 때문에 주님이 기도하시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방법이 뭔가? 예수님께서 한 가지 방법을 주셨는데 22절입니다. 이렇게 하면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대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이 아까부터 자꾸 우리가 우리 안에 하는데 누구를 자꾸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지금 아들이에요. 완전한 아들의 입장에서 지금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예수님 입장에서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아버지가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들에게 주면 그들도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신 영광, 그 영광 때문에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가 됐거든요.
그 영광이 뭔가 했더니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있을 때 말씀하셨겠죠. 저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너무 불쌍하다. 긍휼히 여기느니 네가 내려가서 저 백성들을 위해서 저들을 구원해내라. 저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져라. 예수님이 그 목적 가지고 세상에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예수님께도 영광이요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십자가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이 십자가가 영광이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순종을 통해 또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께도 영광, 예수님께도 영광. 아버지와 내가 이 영광으로 하나 된 것처럼 내가 이 영광을 저들에게 주노니 이 영광을 통하여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십자가가 있어야 된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그 이유를 어디서 찾냐면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뭐 삶의 환경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없는 게 당연해 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여전히 내가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라 말씀하셨어요. 그게 무슨 얘기죠? 나의 옛사람이 죽었음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예전 생각, 가치관, 내 의와 자랑, 이 모든 것이 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았다. 그럼 이걸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같이 못 박혔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 육신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십자가로 구원 받으셨죠? 받으셨죠? 확신하시죠? 자, 십자가에서 우리의 옛사람이 죽으셨다는 것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네. 근데 옛사람이 다시 살아났나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모순점이 이겁니다. 내가 십자가로 구원받았다, 이건 확실히 믿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내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거든요. 근데 구원은 받았는데 옛사람도 있어요. 이게 우리 신앙의 가장 큰 모순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예요. 십자가로 구원받았다면 십자가로 내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하나 되지 못하도록 내 속에서 나를 명령하던 옛사람은 죽었어요, 이미. 남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던 내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죽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내 의로 판단하고 정죄했던 내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은 게 맞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확신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은요, 모든 사람 속에 예수의 새 생명이 있어요. 예수의 새 생명.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 다 있습니다. 여러분, 한 생명이거든요. 한 성령.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하나가 되는 게 맞습니다. 생명이 똑같기 때문에. 근데 이게 참 어려운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분열의 영이 교회와 성도들 공격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끝까지 기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분열의 영이 이 교회를 틈타서 막 분열시키는 것보다 더 심각한 한국 교회의 가장 큰 고질병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이 말씀은 누가 들어야 되는 건데,
이거예요, 이거. 이게 가장 큰 병이에요, 한국교회. 저 말씀은 누가 들어야 되는데 그 사람 때문에 지금 하나 되지 못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먼저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생각 누가 가장 먼저 했겠어요?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이 생각 제일 먼저 해서 제가 이 생각 제일 먼저 했습니다. 나부터 들어야 된다. 여러분, 선생님이 학생들 가르칠 때 뭐 할 사람 손들어 하면서 누가 제일 먼저 손들어요? 선생님이 손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들어야 될 말씀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 속에도 그런 게 많구나. 여러분, 한국 교회에 가룟 유다가 너무 많습니다. 가룟 유다. 근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팔아 넘긴 그 가룟 유다가 아니라 저는 아니지요 가룟 유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느니라. 그게 누굽니까? 내가 빵을 찍어서 입에 먹여주는 사람이다. 다른 복음서에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 사람이다. 가룟 유다. 저는 아니지요. 저는 아니지요. 설교 말씀을 들어도 한국교회 많은 가룟 유다. 저는 아닙니다. 저는 아니지요. 여러분, 십자가의 가장 큰 능력은 저는 아니지요가 아니에요. 십자가의 가장 큰 능력은 내 죄를 보게 하는 거예요. 나를 보게 하는 거예요. 내 연약함을 보게 하는 겁니다. 남을 보는 게 아니에요. 설교 중에 다른 사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보는 겁니다. 내가 먼저 내 죄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좀 복잡한 그림 두 장을 놓고 위에다가 이 그림에 제목 하나 써놓고 옆에는 똑같은 그림인데 제목이 아니라 숨은 그림 찾기라고 써놔봐요. 여러분, 제목 붙은 그림은요, 그 제목에 맞게 멀리서 그 그림을 보겠지만 숨은 그림 찾기라고 써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에 뭐가 들어있나 막 찾을 거 아닙니까? 저는 십자가가 그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내 이름 붙어있는 제목 써있으면요, 그냥 멀리서 그냥 그럴듯해 라고 보지만 여러분, 십자가는요, 숨은 죄 찾기예요. 내가 내 죄를 찾는 거예요. 십자가에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죄인이 아니거든요. 다른 사람만 죄인이거든요. 그러면 교회는 절대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내 죄를 먼저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하나됨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됨은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 혼자 있으면 나 혼자 왜 하나가 돼요? 나 혼자 하나인데. 근데 교회는 여럿이기 때문에 하나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데 그 시작, 내 옛사람이 죽었음을 인정하고 날마다 내게 두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날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예수님은 내게서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그 주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 하나 될 때에 세상이 그 모습을 보고 우리를 부러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가고 싶다. 나도 하나님 믿고 싶다. 이거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교회를 그런 식으로 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23절입니다. 우리 23절 마지막으로 좀 보겠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 되게 하려 함은, 하나 되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이 땅의 교회가 하나 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교회, 세상은 그러죠. 예수 믿는 사람 안 알고 저 교회 사람들은 참 복받았다. 하나님이 정말 저들을 사랑하시나 보다. 교회가 하나 될 때 그런 소문이 막 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뭘 자랑하고 뭘 나타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자랑하는 거 똑같이 자랑하고 싶으세요? 세상보다 더 뛰어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밖에는 더 큰 자랑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크고 위대하다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여러분, 그것밖에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세상에 그것을 부러워할 정도로 우리가 서로 하나 돼서 그 사랑 나타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자꾸만 세상 부러워하잖아요. 지금 내가 오히려 세상을 부러워하잖아요. 그러니 내가 믿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세상이 절대로 위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세상을 부러워하고 있는데 어떻게 세상에 하나님을 봐요? 어떻게 세상에 하나님의 위대함을 볼 수 있냐? 하나님의 위대하심조차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함께라는 단어가 정말 중요한 때입니다. 이제 내게 주신 은혜로서 내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거대한 세상 앞에서, 이 막강한 사단의 세력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나의 힘보다도 함께라는 힘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됨의 힘이 필요한 겁니다. 거기 함께에는 예수님과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또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시는데요, 너희가 서로 하나 되어라. 그러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될 것이다. 결국 오늘 본문 24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내가 가는 곳에 그들도 가서 천국 영광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어 나가다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 없이는 부활이 없어요.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 주시려고 십자가 부탁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맡기신 십자가를 우리가 기쁨으로 여기고 서로가 하나 되는 일에 우리 모두가 힘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해서 하나님 마음 아파하십니다. 갈수록 더 그래요.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분열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라고 하나 있는데 그 교회를 들어가 보면 여러 개의 교회가 나누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시대 아닙니까? 분열의 용이 교회를 장악하고 있는 결과입니다. 교회는 둘이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예요. 하나. 하나님의 자녀는 한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어떤 교회를 찾으시나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교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내셨잖아요. 지난주에 다윗.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 되어야 되는데 지금 갈수록 더욱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사단의 권세,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하는 그 교회의 권세와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주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이 간절함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마지막이 될수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붙들어 쓰시는 그런 교회, 성령으로 하나 되는 교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권면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이 고난 주간입니다. 고난 주간, 우리도 좀 주님의 고난에 좀 동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동참할까 생각했을 때 오늘 말씀을 붙잡고 좀 동참했으면 좋겠는데요. 날마다 나를 부인하는 것으로, 내일도 모레도 일주일 살면서 날마다 나를 좀 부인하는 것으로 주님 고난에 좀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두신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님 따르기 원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사람은 십자가가 아니고 그 사람을 받아내는 내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십자가는 거예요. 그 집에 십자가 많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유, 저 내 십자가다. 그게 아니고요. 사랑으로 품는 것이 내 십자가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품는 것이. 그리고 십자가의 기준을 내 기준에 자꾸 두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서 하늘의 미랄이 되셔서 땅에 떨어져 죽으셔서 많은 구원의 열매를 맺으신 것처럼 이 한 주간 동안 나도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내가 땅에 떨어져 죽을 때 얼마나 많은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 소망의 역사가 일어나는가를 우리가 좀 목격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됨을 위해서, 여러분 교회뿐만 아니에요. 가정의 하나됨, 여러분 있는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서 내가 하늘의 미랄이 돼서 그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을 그렇게 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